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과 또 나라와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후대들 앞에 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전부임을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가득 쌓여져 있던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어, 후대들에게 상기하고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내용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낮아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먹을 것이 풍성할 때도 동일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신앙인은 외적인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음소거 시켜드리느라고 잠깐 화면에 멈췄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그 줄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는 줄이는 정도를 해소하는 거였지만 그렇다고 풍성한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오늘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잘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만나의 목적일까요? 더 중요한 목적은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들의 욕구를 시원스럽게 채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부족한 조건이지만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언약의 길,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핏줄이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진짜 의미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죠.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길을 이겨냈죠. 약속을 지키는 광야에서의 삶의 모양은 나중과 빈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곤한 삶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수단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때도 많은 풍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될 때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풍요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풍요한 축복을 지금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아름다운 가장 주님이 보이셨던 삶,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찾는 것은 풍요로움보다는 가난할 때인데요.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예배와 찬양은 풍요로운 가운데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잠시죠. 가나안에서 풍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진정한 풍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할 때 진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더욱 물질과 명예와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거 포기하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나라의 풍요를 모르면 이 땅에서 스스로 결핍된 상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함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의 매일과 우리의 현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를 옮겨두셔서 이제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 어려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